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사실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새벽 12시, 지난 12시에서 한 1시 사이에 두 가지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냐. 우리 메르스의 이것을 인하여 우리 전염병, 진리병,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도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또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 또 여러 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막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쪽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참 힘듭니다. 우리 국가가 어려움이 있어요. 너나 할 것이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이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또 안보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더군다나 이 메르스로 인하여서 관광객마저 요커라고 하는 중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 면세점만,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당 적게는 1,000,000원, 많게는 몇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탁, 그 매장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을 다 그냥 가지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메르스로 인하여서 오질 않으려고 그래요. 또 취소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모든 것 여러분들 우연히 있는 일이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런 질병을, 이런 전염병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국가가 점점 더 어려워질 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할까? 남 탓하다가 시간 낭비하면 끝나는 겁니다. 남 탓하다가. 누구 탓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가가지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도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와라 이런 정도로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왔다가도 그냥 얼른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골리앗과 맞짱 뜬 다윗,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어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들고 나가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 그 말씀 잘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살아는 여러분들 뭘 갖고 맞짱 뜨냐고. 여러분 메르스 함부로 대할 건 아니지만 내가 단돌이 할 건 단돌이 해야죠. 들어갔다 나올 때 하면서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좀 여기까지 이렇게 좀 씻고 좀 잘 씻고 그리고 단돌이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겁낼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얼굴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그런 것은 조금도 겁내지 마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기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면역체계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쫄면 안 된다니까. 개들도 자기 앞에서 좀 쪼는 모습이 보이면요 더 달래는 거예요. 개들도. 그러나 메르스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거기 쫄면 안 된다고.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혹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같은데 그게 결국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프로그램에 한번 어느 식당에서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였나 아마 그랬는데 무슨 TV 프로가 아마 진짜 나물과 가짜 나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취나물
그랬더니 뭐 이게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진짜 취나물의 특징은 톱니바퀴처럼 이 나뭇잎 끝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또 산마늘, 산마늘, 당뇨에도 좋다고 하죠. 그 산마늘이 있는데 또 가짜 산마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에 가서 보시면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나무를 뜯으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2시간 만에 산에 흩어졌다가 내려왔는데 며느리는 한 무따를 뜯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요만큼 뜯어왔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아유,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그래 조금밖에 못 뜯어왔어요. 소를 보세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무를 고자기에서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보니까, 야, 하나도 먹을 게 없다. 다 짝퉁만 뜯어온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독초들만 뜯어온 거예요. 네? 이건 바로 뭐를 시사해 주는 거냐. 진짜가 진리적 면에서, 모든 면에서 진짜가 적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고 진짜가 적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왜 미혹이 되느냐면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지은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 우리 성경만이 간교라고 했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게 지었더라. 이게 이제 그게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적으로 보면 지혜롭게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지었느냐? 그가 하는 주된 사역이 뭐냐면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오늘 말씀 미혹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탁월하게 지었느냐면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없어서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 있나요? 예? 아 여기 한전인데요. 여기 검찰청인데요. 예?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뭐 스마트폰 음성 파일로 막 돌아다니는 재미난 게 있어요. 예? 보이스피싱을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한 수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저도 누가 보내줘서 들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 해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천억, 5천억 원을 한 해 동안. 그러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요? 미혹당하니까요. 미혹. 오늘 여러분들 가장 미혹이 뭐냐면 오늘 제가 그 메르스를 얘기해서 질병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말씀을 증거하려다가 이 말씀으로 오늘 확정을 해서 같이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해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단 그럼 뿔 달리지 않았어요. 사단? 여러분들 매력적이다니까요. 사단이 뭐 하다고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력이 없으면 미혹이 당하겠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그 사단을 생각할 때 그건 나쁜 것 하고 정의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아 사단은 나빠 그러지만 내 일상 가운데 사단이 와서 머물렀다 갔는데도 몰라. 내가 지금 내 안에 내가 지금 사단의 미혹을 충만히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단 충만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도 나는 아무런 지금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자도 있다 그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위험한 거죠. 내가 병이 중한데도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간이라고 하잖아요. 간은 90%가 망가질 때까지도 간은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피로한 정도, 뭐 이런 정도 외에는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 망가질 때까지.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것처럼 그래서 잠자는 장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의학계에서는 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단이 만만하냐? 만만하지 않아요. 또 사단이 여러분들이 나 그 사단 대체할 수 있어? 그렇게 쉽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고 여기 목사까지라도 사단에 미혹될 수 있고 또 미혹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가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삼키려고 늘 울부짖고 있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 각성을 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죠. 왜? 눈 뜨고 고백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계략이 있어요. 그럼 볼까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한 번쯤 이런 거에 빠져 있을 수 있는가? 한번 빠졌던 건지, 한번 이런 내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나는 한 번쯤 미혹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어느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혹이 들어갈 때 시끄럽게 돼요. 어느 한 교회가 미혹을 받아요. 어느 한 세력이 미혹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는 뭘로 다 해석을 해버리냐면 이제는 흑백 논리로 따지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 개혁, 정의 실천 운동본부. 교회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데는 대부분 교회가 양갈래로 갈라져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 대부분 이런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세력이요? 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본부, 교회 정의 실천 운동본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도로공사나 이렇게 할 때 환경단체가 가가지고 미리 진쳐가지고 무슨 뭐 굉장히 그 국책 사업을 그 온몸으로 막는 것들을 뭐 잘 몰라요. 잘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도룡용 해가지고 어느 이야기 나온 적이 있잖아요. 사패터널 그때도 도룡용이 어쩌게 된다 저쩌게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면 몇 달이고 공사가 중단되면 국책사업에 수천억 내지는 수백억이 낭비되는 거예요. 한번 1년 서 있으면요 엄청난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수치적으로 그렇다고들 해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가 목사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거죠. 이제 한번 미혹당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 어느 집에 사냐? 몇 평짜리에 사냐? 목사가 타고 다니는 차가 벤츠냐? 아니면 에쿠스냐? 우리 교단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단지 몇 분에게 나눠드릴 건데, 오늘. 그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목사가 에쿠스를 타도 되냐? 이런 질문을 숭실대 어느 교수가 논객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단순하게 이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여러분들 목사가 에쿠스를 타면 돼요? 안 돼요? 한 급을 올릴게요. 벤츠를 타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목사가 골프를 치면 돼요? 안 돼요? 보세요. 이렇게 나가면 잘 보세요.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선동을 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가 어떤 문제의 건수를 잡았어요. 목사의 약점을 잡았어요. 장로님의 약점을 잡았어요. 또 성도님의 약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이. 야, 이게 뭐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초점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점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초점은 그러면 독일에는 벤츠 타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반떼 타는 사람이 많겠어요? 네? 그런 논리로 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골프 그러면 수십만 원 든다. 한번 라운딩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 골프는 말레이에서 골프는 몇만 원도 된대요. 한 8만 원, 아니 8천 원, 9천 원도 있대요. 필리핀 가서 치면 만 원도 친대요. 이거는 어떤 차이냐? 제가 지금 오늘 이런 무언가를 합리화시키려고 오늘 강단을 빙자해서 목회자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뭐가 미혹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에쿠스를 타든 티코를 타든 그 목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이에요.
골프를 치냐 안 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항상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이에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교회에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 커도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에요. 누구니까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논리로 잡아가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시는 누구도, 어떤 분도. 그래서 서울에 어느 무슨 뜻 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개혁하면 그 목사님이 떠올라요. 저도 일산에 무슨 뜻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고, 각 교회 쌈박질하다가 개혁적 성향으로 밀려가지고 저 가면 그런 교회로 가는, 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혹입니다. 뭐라고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미혹이에요. 뭐가 미혹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리게 하는 게 미혹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모든 성도들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점을 누구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지금 제자들까지라도 뭐에 미혹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 미혹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뭐 신천지고 하나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사이비로 이미 이단으로 낙인 찍힌 건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모두가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김 목사가 오늘 성례전이 있어서 가운을 입었냐 안 입었냐, 장갑을 꼈냐 안 꼈냐, 오늘 누가 저렇게 했냐, 이것보다도 가운을 입고 있는 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입고 안 입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오늘 강단에 카페트를 깔았느냐, 신발을 신고 왔느냐, 신발을 벗고, 여러분들 실내화를 신고 하는, 제가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서 갈 때요,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그냥 구두 신고 올라오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꼭 실내화를 바꿔 신는데 그 실내화를 신을 때마다 느껴지는 찝찝함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실내화도 꼬질꼬질 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셋한 것도 있는데, 어느 교회 가면, 어느 교회는 참 오래 신어가지고, 좀 신기가 좀 이게 거북한 게 있어요. 무슨 차이냐고요. 그 실내화를 신고 올라오는 거하고 구두를 무슨 차이냐고요. 사람들, 그게 미혹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거기다 초점을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건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운으로 옮겨져 오면 이것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 입었든 안 입었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인 줄 믿습니다. 미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보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고 있는데 미혹하는 자가 넘어갔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된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너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초점.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나무에 초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선악을 먹으면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 안 먹어도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살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동안 잘 살고 있었죠. 잘 살고 있었지. 선악과를 봐요.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고 하는 초점에서 먹으라고 하는 초점으로 바꿔서 이게 미혹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집중하고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서 눈을 떼게 하는 모든 것은 미혹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거는 미혹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다른 데로 우리의 눈을 시각을 바꾼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그건 미혹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그건 미혹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본질적인 예수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가 다들 시끄러운 교회마다 왜 흔들리지? 다 미혹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사단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강대상에 카펫을 녹색 깔으면 어떻고 빨간색 깔으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쌈박질난 교회가 있다니까요. 에? 찬양대를 뒤에 세우면 어떻고 옆에 세우면 어때요?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서 있든 찬양대원들이 저기 서 있든 여기 서 있든 여기 앉아 있든 저분들의 삶에 예수는 나의 왕이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함을 받았네요, 나는 은혜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라 그 얘기예요. 미혹하는 자는 그렇게 본질적인 것에 시야를 바꾸는 거예요. 야, 요즘 교회가 왜 그래? 문제의 초점을 내가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 왜 그래? 음식 맛이 왜 그래? 요즘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야를, 초점을 흐릿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역을 부르짖는 그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타고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냐고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아까 우리 백한계 권사님이 단호하게 안 돼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런 목사를 보고 제가 권면도 합니다. 예? 야, 그때 아직 우리 50대기 전인데 서울 어느 교회, 뭐 교회 에쿠스를 타고 오늘 제가 딱 동기 모임에 나타났어요. 야, 사준다고 해도 이건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끼리도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단은 뭐예요? 미혹은 뭐예요?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초점을 자꾸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각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화산 폭발도 있고, 지금 얼마 전에 화산 폭발했잖아요. 또 일본에도서 폭발하죠. 이 태평양 이 연안에 있는 국가들, 태평양 그 화산 지진 때에 이게 거기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만이. 이런 일은 있다. 그렇다고 끝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은 뭐예요?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초점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유대인들이 잠은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바로 밑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한 자라고요? 버리운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본질은 그거예요. 미혹하는 자는 뭐를 보느냐? 내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남의 것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나도 신앙 꼴꼴나게 못하면서 남의 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나를 자꾸 남의 걸 보는 거예요. 오늘 너희 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무슨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가 본질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미혹하는 자는 계속 껍데기를 가지고 드러내요. 오늘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미혹한다잖아요. 오늘 중요한 건 본질은 나를 살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믿음이 있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그걸 보는 눈이 복 있는 눈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미혹하는 자는 뭐를 갖고 미혹한다고요? 여러분들 건물 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되겠느냐, 교회가 이러면 되겠느냐, 저러면 되겠느냐, 다 미혹하는 얘기들이에요.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어쨌든 초점을 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어디서요? 예수님에게서 떼면 안 돼.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서 눈을 떼면 안 돼요. 눈을 떼면 안 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이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간 거는 세례 주고만, 여러분들 목사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례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요. 전도사 때는 성례전을 집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성례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오늘날 너무 무질서한 그 교회사 역사 가운데 너무 무질서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성례전은 목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질서를 잡는 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례를 위해서 세례를 주려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십자가가 증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어떤 것, 교회가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시각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시각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는 늘 감격하게 하고, 그 은혜 속에서 결국 성령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려도 나는 좋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좀만 더 읽어보겠어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로.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갖고 나왔느냐? 나에게도 더욱 많다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 엄청 많다. 그러나 이제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빌립보서를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할렐루야. 세상 자랑 다 버렸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에?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미혹받은 겁니다. 자녀까지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분명히 부모나 자녀나 처자,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로 하는 거예요.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에서 초점을 흐리는 게 타락이에요. 미혹이 뭐예요? 초점을 바꾸려고 하는 게 미혹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주의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 주의해라, 사람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해라. 오늘 여러분들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와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부하려고 하는 자, 세상에서 내가 한편 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아블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블로는 뭐야? 바울은 뭐야? 오늘 여러분들 기막현이는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초점의 대상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미혹받으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뚜렷해야 돼요. 오직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씨름하듯, 야곱이 야복강 근처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함께 씨름하듯이 오늘 우리가 씨름할 때 여기 말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예?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미혹은 계속해서 우리의 초점을 옮겨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단들을 보내가지고 신천지에 빠지게 하고, 전혀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게 하고, 전혀 구원이 없는 통일교나 전동환 이런 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미혹을 보내요. 다 미혹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미혹되지 아니한 것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착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 개혁이냐?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느냐,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껍데기가 어떻게 됐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물론 그것도 사람은 껍데기를 보니까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저분 안에 주님의 영이 있느냐, 저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구를 따지지 마시고 먼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요, 자기는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잡고 있던 모든 거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노라. 할렐루야.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으면 귀하고 갖고 있으면 유익하게 사용할 모든 것을 배설물로 가차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의 초점은 흐리지 않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이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벌떼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어요.
야, 베드로, 요한 대단하다. 이 사람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다니. 아니, 이거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볼 때에 사도행전 3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를 낫게 하니는 바로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초점을 계속 하나님께로 옮겨요. 나에게 초점, 인기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에게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아니야. 하나님께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고친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초점을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영광을 자기가 따먹고 자기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큰 하나님의 대종인 것처럼,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초점 잡으면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없고 주만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개혁을 한다고요? 교회 개혁은요, 껍데기 바꿔놓으면 또 망가지는 겁니다. 개혁은 아무리 해도 또 세월이 지나면 망가지는 거라니까요.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사의 변천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도 수없이 바뀌어왔어요. 네? 우리 비전교회만 해도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해서 올 때부터 달라졌어요. 예배의 틀이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초점이 세상에 땅에 가 있느냐 하늘에 가 있느냐. 땅에 가 있으면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로 초점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은 뭐예요? 초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초점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이거면 족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사람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한국적 복음은 기복신앙이 복음인데, 그것이 복음화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보혈.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혹받지 마세요. 다른 어떤 거에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시고, 상대가 그리스도가 있다면 같은 동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비전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목사가 차나 바꿨다고 개혁적이다, 옷 하나 바꿨다고 개혁적이다, 이런 개혁이라면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본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려놨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 목사고 저렇게 하면 안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누구를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소중한 것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이제 초점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땅에 초점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하늘에 초점을 갖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던 자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비록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동안 잡고 있었던 것 전혀,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편리하지만 때로는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을 얻은 것 때문에 때로는 잃어야 될 거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런 주님을 우리는 초점 삼아야죠. 예? 그 주님을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어느 때나? 마지막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에게서 초점을 떼지 않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본질을, 내가 주님을 집중하고 있느냐가 본질이에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가 본질이에요. 그 주인이 나보고 물 좀 떠와라 그러면 예, 물 갖다 길고 부으면 되는 거예요. 나귀를 끌어올래? 예 하고, 그렇게 그게 주님을 주인 삼은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것이 학벌이라면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권력이라면 내려놔야 돼요.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예? 오직 주님만 집중하는 것. 사단은 그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달콤한 것을 비춰주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건 개혁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신앙 안에서 주님만 집중하고 올인하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